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산다는 의미고, 잘 산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탈 없이 산다라는 뜻이고, 적극적으로는요, 제대로 사는 것이죠. 바르게 가치 있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존감도 자기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를 설교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책 제1권 1장 1000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하죠? 1권 1장 1000문장. 기독교 강요 1000문장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이 기독교 강요의 1000문장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 문장입니다. 상식처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책을 펴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니었습니다. 1000문장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문장이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나오는 내용도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건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칼빈 신학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인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도요, 1번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지만은, 칼빈이 그 전에 먼저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의 무기력,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할 것 같습니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도요,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참된 지혜,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심으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식이죠. 또 특히 대자연을 보면요, 광대하고 오묘합니다. 거대합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롭습니다. 이 자연도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예, 일반 계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먼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특별 계시는 뭘까요? 성경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최고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포함이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칼빈의 주장처럼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칼빈이 가르쳐준 인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였습니다. 죄 문제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것을 아는데 이 죄를 어찌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통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도요,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이것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고통하며 절망하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 어려움, 필요들에 대해서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성구를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입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시제가 미래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고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무서워서 숨었고요,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었습니다. 930세에는 그 혼과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살아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는 성경이 가르쳐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영이다. 영이 나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체는 영입니다. 영이 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혼과 몸이 살았었지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혼과 몸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혼과 몸, 육신을 따라서 보면은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지만, 그러나 영으로 인식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마음이 문제죠. 또 마음 때문에 몸도 괴롭죠. 마음 때문에 몸으로 죄도 짓죠. 그러나 그 몸과 마음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 굳게 서면 변화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그 묵상과 또 방언을 통해서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몸과 혼은 온전케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나는 영입니다. 영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아멘입니까?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과 그 세력,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맞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에게요, 이 세상 천하 만국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사탄의 종이 됐죠. 사탄이 왕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셨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권세는 무력하게 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사탄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벗어났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몸도 병들고 문제가 많죠. 성경에서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고요. 그러니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문제와 갈등과 결핍의 배후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때리고 찌르고 여러분 살림 부수고 이렇게 위협하고 괴롭히지는 않죠. 그러나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상처, 기억, 두려움, 무의식 등등의 온갖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겪는 일, 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알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문제의 배후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죠. 칼빈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기도에서 배웠죠. 우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목회하고 있고요. 또 목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고생하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려움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더 깊이 체험한 후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래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